이삭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볼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이삭을 만진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란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우리가 웃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2, 3세가 되면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던 때는 이삭이 2살 내지는 3살이 되는 때였어요. 그 얘기는 이 아이가 2살, 3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 태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기뻐하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고요하게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 위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 때가 이삭이 2, 3살 될 때쯤이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16 내지 17. 그러면 한참 사춘기 때죠. 바로 그때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동생을 희롱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사라가 봤어요. 우리는 내가 모욕당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내 부모나 자식이 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삭이 14살 위인 이복 형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자 사라는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즉시 아브라함에 달려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이 아이와 그 엄마를 내어 쫓으십시오. 나하고 살 겁니까? 그 여자하고 성경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아브라함을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14년 동안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을 성경은 기록할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기록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뒷말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앞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은 하나의 비유라고 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자요, 하나는 자유한 자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자는 뭐를 따라 났냐면 육체를 따라 낳았고 후자는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이복형의 동생을 놀리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해석은 갈라디아서 9절 나머지 부분에도 쭉 이어져 오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성경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뭘 따라 났다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였고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로부터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모두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약속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죠. 이삭의 후예로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문제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우리 안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습이 한쪽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약속을 따라 난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이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녀를 거부하지 않을 때는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가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를 핍박하고 희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체의 자녀, 육체의 생각이 계속 있으면 그것이 뭐를 해요? 영의 생각을 지배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신앙생활은 이 생활에 있어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흔들어서 결국은 육체의 지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육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저희가 읽은 말씀 말고요. 갈라디아서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을 듣고 이 본문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2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육신의 일은 영의 기업을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함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포기 못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갖고 가고 이것도 같이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두 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조금만 불평하고 불만이 터지면 자꾸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며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자꾸만 어디로 가려고 그래? 육의 생각을 따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옛자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고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을 간섭하며 희롱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생각 이것들을 끊어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라는 이삭이 희롱당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아내가 둘이면 자식도 뭐겠어요? 둘이 되겠죠. 그러므로 반드시 육신적인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하갈을 내쫓았을 때 그냥 나가버렸으면 끝났으면 이런 갈등이 없겠죠. 근데 누가 끌어와요? 하나님이 끌어다가 다시금 이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보고, 우리 보라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받아들여서 14년 동안 아이를 키웁니다. 오매불망 아이만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뭘 줬겠어요? 정을 다 줬겠죠. 사랑을 다 베풀어 줬겠죠. 그런데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자 그 가정에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사라가 강력히 요구할 때 그 말대로 쉽게 쫓아낼 수도 안 그럴 수 없는
굉장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피잖아요. 그 고민이 바로 11절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때문에 깊이 근심하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손을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12절에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아팠을 거예요. 비록 실수로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의 아들이고 14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길렀지 않습니까? 하갈도 자신의 아들 낳아준 사람이었기에 매정하게 내어 쫓는 일이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육신의 생각을 떼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겉에도 중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황금 그릇에 황금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믿고 옛사람도 그냥 데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둘 사이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옛자를 살려두지 말고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아마 밤새 고민했겠죠. 어떻게 이스마엘, 어떻게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하자, 그럼에도 고민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성경에 보면요, 이삭에게 준 복이나 이스마엘에게 준 복이나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떡도 넣고 물도 넣고, 아마 한편에는 금덩어리니 이런 것들도 넣어가지고 이제 아이와 엄마에게 그것을 메어줍니다. 그리고서 셋이 붙잡고 뭐 했겠어요? 아마 울었겠죠. 셋이서 가슴 아픈 이별의 대사가 오갔겠죠. 야, 미안하다, 가서 잘 살아라. 아버지 울면 이제 이스마엘도 울고 막 셋이 다 울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불쌍한 여인과 아들을 아브라함이 내어 보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나의 옛사람을 끌어버리는 고통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요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피부치를 내어 보내야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 끊어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옛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둘 다 살아있으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모두 품고 있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육의 생각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려 할 것입니다. 자, 15절부터는 이 사건이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됩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방황을 하다가 이제는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바짝바짝 갈라지고 타는 듯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나무 그늘에 자식을 앉히고 화살을 쏘면 도달할 만한 거리에 앉아서 이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쳐다보고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라와 이삭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통곡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수 보면 꼴보기 싫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 너의 통곡과 저 아이의 기도도 들었다. 이제 일어나서 아이의 손을 붙들어라. 내가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샘물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는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싸움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싸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먼 훗날 이삭의 후예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의 참된 의미는 육체나 족보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방인이건 이스마엘의 후예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고 사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저주받은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생각을 끊어버리셔야 된답니다.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며 인도하실 터인데 버리세요. 힘들어도 버리세요.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 난 육신 생각 다 내려놨어요. 난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아니면 나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답게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셔서 이삭을 만나는 사람이 만지는 사람 이삭을 보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약속의 자녀답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늘 영의 생각을 가로막고 핍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그릇된 것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참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이거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